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이 울렸지만 이불 속에서 눈만 뜨셨나요? 오늘도 똑같겠지.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는데.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해결되지 않는 자녀 문제, 나아지지 않는 건강,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 회복되지 않는 관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기도보다 먼저 나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아침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 한 해 내내 저는 아침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였고 몸은 계속 아팠고 사역은 막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려 해도 무릎을 꿇기도 전에 절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목사인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부끄럽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방법을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던 병에서 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집사님이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기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7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찾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쏠려버립니다. 불안한 뉴스, 부담스러운 일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가능 속에서 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첫 시선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첫 시선이 문제를 향하면 하루 종일 문제가 보입니다. 첫 시선이 불안을 향하면 하루 종일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첫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4년 3월 대구에 사시는 김미경 권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엔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해볼 것도 없었고 더 나빠질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던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아침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단순히 아침에 첫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불안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내일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아,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안 되는 걸 왜 계속 붙들고 있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불가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가능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후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불가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다입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그 문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 속에서 살까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가능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백하십시오. 2024년 5월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35세인데 10년 넘게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에 실패하고 그 이후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들 방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어. 10년이 넘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2024년 3월 그분이 부흥회에 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가능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바꾸셨습니다. 아들 방문 앞을 지나가며 이전처럼 한숨 대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매일 아침 똑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알아보려고 하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 곧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불가능의 선포를 멈추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안 돼, 불가능해,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을 변화시켜 주소서. 불가능을 선포하던 입술을 주님의 가능성을 고백하는 입술로 바꿔주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문제도, 제 고통도, 제 절망도 주님께는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주님의 가능성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구체적인 불가능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종종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너희 짐을 맡기라. 여기서 짐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그 관계, 나아지지 않는 그 건강,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기라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붙들고 씨름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에서 구체적이십시오. 하나님, 제 건강이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빚이 3천만 원입니다. 갚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5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2024년 7월, 광주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코로나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30년을 운영한 가게였습니다. 폐업하고 나니 빚만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그분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천만 원입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숫자까지 말씀드리십시오. 다음날 아침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빚이 정확히 7,200만 원입니다. 제 나이 65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맡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동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그때 제가 받은 돈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자까지 계산했더니 정확히 4천만 원입니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일을 지금 기억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준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에서 소상공인 채무 탕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은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1,000만 원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맡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넣으십시오. 이제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만 보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막히면 막힌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불평은 불가능을 키우는 걸음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부족함보다 채워주심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불가능보다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불가능의 문을 엽니다. 2024년 8월 서울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 59세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분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최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이 또 하루 줄었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24년 5월 그분이 암 환자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간증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100가지씩 합니다. 그랬더니 살고 싶어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가 어떻게 100가지나 감사할 수 있지?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1점,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점,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3점,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10개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20개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5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말로 100가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7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기도 100가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불가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것 10가지를 찾으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불가능을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불평 대신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감사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칼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불가능의 사슬을 끊는 칼입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에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님께서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2024년 9월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4세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10년 전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관계는 깨졌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고쳐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그분이 말씀 기도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정 집사님은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중독과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말씀들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남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소서. 주님,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 남편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매일 아침 30분씩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술 끊고 싶어. 도와줘.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중독치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3개월째 단주 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고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 말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 기도가 불가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제 기도에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제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기도,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6번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회복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경제적 돌파구입니까?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그것을 실상으로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증거가 없어도 믿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십니다. 아직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실상을 만듭니다. 2024년 10월 대전에 사시는 강명희 권사님 67세의 기적 같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2년 전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매일 두려웠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부흥회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지만 매일 아침 나는 치유받았다고 고백했고 정말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 권사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도 해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을 심장에 얹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고 숨은 여전히 찼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매일 아침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전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2개월째 확실히 숨이 덜 찼습니다. 3개월째인 10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심장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강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똑같은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고백이 실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주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소서. 내일 아침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게 하소서. 제 고백이 실상이 되고 제 믿음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기도, 믿음의 고백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7번째, 기대하며 일어서는 아침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기대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변하지 않겠지. 기대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며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를 바라보며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주님,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까? 고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실 겁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며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2024년 11월 청주에 사시는 오성민 집사님 61세의 최신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갑자기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다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2024년 1월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 경력 단절, 시장 변화, 모든 게 장벽이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용없겠지.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분의 절망을 듣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기대하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주째, 3주째,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주째 되던 날,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 씨, 우리 회사에서 컨설턴트를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을 받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1년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회사에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정규직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오 집사님은 새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대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9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한 달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날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기회를 주실지, 어떤 문이 열릴지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대하며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내일 아침 기대하며 일어서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기도, 기대하며 일어서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게 주신 7가지 아침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불안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보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제 입술을 변화시켜 주소서. 불가능을 선포하던 입술을 주님의 가능성을 고백하는 입술로 바꿔 주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이 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가, 원망 대신 찬양이 먼저 나오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를 변화시키고 제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소서. 제 고백이 실상이 되고 제 믿음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침에 눈뜨면 이 기도부터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둘째, 불가능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백하십시오. 셋째, 구체적인 불가능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넷째,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다섯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일곱째, 기대하며 일어서는 아침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이 7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매일 아침 해야 합니다. 하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오늘 나눈 성도님들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이 기도로 이변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